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30절부터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혀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을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저는 이렇게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부터 우리를 창조하시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고 칭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하시기 전부터 우리가 우리 주님을 실망시킬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을 욕하고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을 창조주라 믿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원숭이의 모양과 형상대로 진화된 고등동물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저하할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아무런 죄가 없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십자가를 본인 스스로 제물에 바칠 계획을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흙으로 비추시며 우리를 주님 손으로 만지시고 형상에 하실 때에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각종 실과로 주셨을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던 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시길래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내 자식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내 자녀가 나를 배신하면 과연 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미 배신할 걸 그렇게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100%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2주절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이 부활절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는요,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영광의 부활의 모습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고난, 이 지금의 불편함을 견디는 것도 이 우리에겐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중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본인이 다시 사실 것을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사건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는 믿음이 있지 못했음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의 이 제자들의 반응은 이 처음에 두려움으로, 이 나중에는 놀라움과 노골적인 불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믿음과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다시 사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을 믿음으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고 십자가에 못 박힌 손바닥을 직접 만지게까지 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맞이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과연 부활이 있어? 과연 우리는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다시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부활이 실제임을 믿고 다시 살 그날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이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이 부활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썩어 없어질고 말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과 이 에너지가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인의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탄하게만 생활하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 모순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이라고 우리는 누구나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주 중이다. 운동선수가 그 면류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불려나가기 전까지 자기는 분명한 영적 전쟁 안에 있음을, 분명히 자기는 경주를 하고 있으며 달려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중에 있는 병사가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삶의 편안함을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 중에 있는 병사들은 항상 적의 침입을 대비하고 창과 칼을 닦아 언제든지 이 리더의 말을 따라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병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칼과 방패를 갈고 닦으면서 우리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어느 곳이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이적과 기증을 행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셨더라도 결국에는 거부하고 싫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미움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날 당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의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이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모습으로 분명히 우리는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부활절 오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13절과 14절을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돌이 옮겨지고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알리고 베드로가 요한이 이 무덤을 확인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시는 일들이 이 부활 오전에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부활의 징조들이 있었다면 이 제자들은 당연히 사건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남아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이 두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 소망 없이 슬픈 낯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고 슬프게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누이 본인이 다시 사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갇혀서 이제는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본인들이 이해하고 싶은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의 강팍함이 깨어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신 후에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한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와 계신다면 우리도 역시 이 제자들의 눈이 가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진 채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매년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묵상하는 우리는 여러분 과연 어떠한 신앙의 모습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시고 이들의 눈이 밝게 하시고 나서 이들이 32절에 서로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 도중에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도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서 이 주체 못할 벅찬 감동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밝혀져 이 주님의 길을 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달라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부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가려워져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며 그들의 모든 정황을 다시 풀어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동하여 벅찬 감동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 동일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동하실 걸 믿습니다. 그 동일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의 장소에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분명히 약속의 장소였지만 엠마오로 떠나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슬픔과 두려움으로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장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장소,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장소에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에 우리가 있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우리의 삶이 진심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부활절을 매년 기념하면서도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의 모습과 병폐 속에서 패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동일한 영광의 모습으로 서 있을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장소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곳이 어느 곳이 돼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며 기쁨과 소망과 기대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삶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찬양 도중에 주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가슴에 뜨거운 벅찬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이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이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주님의 복음을 빚진 자들, 죽음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